8장 7절에서 맞나? 8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리라.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선민이잖아요. 선택을 받은 민족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백성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 혹은 민족, 사람, 권속, 사람들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명령되어지는 자세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을 열심히 살다가도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이요, 그리고 가장 첫 번째 주어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어진 의무의 삶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주일 예배예요. 주일 공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까먹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앞으로 이 땅에서 몇 살까지 살지는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날까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건 드리는 건데, 오케이, 그것까지는 알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일 예배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혹은 저녁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주일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되는데, 바르게 잘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광의적인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죠. 철이 든 사람은 부모의 의중을 살피듯이 하나님 앞에서의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은 안테나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거야. 띠리띠리띠리 하나님 말씀의 반응, 그죠? 로디의 안테나가 이렇게 돌아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안테나가 돌아가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 가운데에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드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잘 드려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죠.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이미 딴 데 가 있어. 마음은 벌써 집에 가 있어. 마음은 벌써 친구들과 노는 데가 있어요. 마음은 사업에 가 있고 마음은 벌써 다른 데가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다. 다윗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같이 달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의 자녀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에 입술에다가 꿀을 대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를 이렇게 막 체험하게 해준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런 물리적인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고 깨닫고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이 생명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린이 성도님들 포함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꿀과 같이 달게 느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꿀과 같이 단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꿀을 혹시 먹게 되더라도 아, 이렇게 고백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과 같구나 라고 고백해야 돼요. 아멘. 채훈이 아멘. 예. 오늘 집에 가서 꿀 한 숟갈 먹으세요. 그러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꿀 한 숟갈 먹으세요. 로운이도. 그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바르게. 그러면 순서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눈을 목사님을 향하고 설교 말씀을 잘 듣고 잘 받아 적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죠. 그 마음은 목사님은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말로 진실로 향해 있는지 이 설교자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모르실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교만은 어떠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참 처참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다른 데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나 자신도 몰라요. 나 자신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조차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자신도 속인다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은 이미 삼켜졌은즉, 보세요.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이방 민족의 칼과 창에 삼켜졌다는 거예요. 이미 이방 민족들에 의하여서 삼켜졌다. 무슨 말이냐? 먹혔다. 끝장났다.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14절 마지막 절에 보니까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하나님께서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결국 누구한테 삼켜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삼켜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켜지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이방 민족들을 사용하셔서 고통을 받게 하는 거예요. 고난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고난과 형벌을 받을 때에 누구를 탓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러한 형벌을 받는다. 나의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마다 무엇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뜻이 있으셔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시지만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겸손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오히려 자랑하고 자신들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별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는 교만한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주세훈교회에서도 말씀의 교훈을 여러분들께 드렸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수여해 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공로화시켜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이렇게 나한테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에 가야죠. 내가 열심히 믿었는데도 나를 지옥에 보내신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나쁜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 믿음이라고 하는 무언가가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원하는 예배,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예배를 멋지다고 할 거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생각 속에서 고안해낸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주구장창 올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번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이런 얘기 기억나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 한번 적어보세요. 적정과 절도의 원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침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호기심조차 거절한다라고 하는, 즉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성경이 명령하면 그에 무조건 따라하는 것. 이번에 우리 리빌더 교회의 우리 신지아 대표님, 신지아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의 전체를 관통하는 딱 한마디, 그것은 바로 예 하나님,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그렇게 20대의 초중반에 수년간의 훈련을 받아왔던 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다면 우리 역시 그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다른 건 없어요. 채은이가 좋아하는 말, 아니 근데 이런 말은 안 된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사람 사이에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예, 사람 사이에서는 친구한테 할 수 있고 오케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아니 근데는 없어요. 예 하나님. 왜?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오, 입법자이시고 그분의 말씀 자체가 우주와 시대를 관통하는 교리요, 법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근데 그러면서 의문을 가져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쓰라. 예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하나님.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중을 여쭤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게임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경건의 생활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너무나 확실하죠.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쉬운 예로 제가 드렸지만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저 역시도 오늘 참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은 것을 다시 한번 회개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말씀을 펼쳐서 묵상하지 않는 게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경건의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8절, 이제 여러 나라 가운데 있는 것이 즐겨 쓰지 아니하는 그릇 같도다. 하나님께 특별한 선택을 받았던 민족이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지 않는 결과 열방 가운데 흩어지고 버림받고 쓸모없는 그릇과 같은 처지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9절, 페이퍼 4페이지죠.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 없이 홀로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들나귀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이방 민족을 찾아 헤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데 이방 민족으로 말미암아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 이방 민족에게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너희한테 안 맞을 수 있어?
우리 잘할 테니까 아수르 왕이시여 우리 좀 돌보아 주세요. 뭐가 필요하세요? 조공을 갖다 바칠까요? 여자들을 갖다 바칠까요? 돈을 갖다 바칠까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단숨에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반복하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형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번에 중요했던 또 요것과 상응되어서 또 하나님이 영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구절이 한 개 더 있다고 했는데 기억나요? 김병성 목사님 강의에서 야고보서 5장 11절 보면은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얘기해. 기억나지? 오, 역시 이거 맞추면은 김병성 목사님이 이 나머지 선물 다 준다고 했었잖아. 기억나? 이거 맞추면. 그게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왜?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아수르를 찾아가는 거예요. 아수르의 대왕이시여, 황제 폐하, 우리 좀 그만 때려주세요. 그만 괴롭혀주세요. 우리가 돈도 좀 갖다 바칠게요. 원하는 거 다 드릴 테니까 우리 좀 그만 때려주세요. 우리 전쟁할 힘이 없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붙들면, 하나님을 붙들면은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텐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황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볼게요. 그들이 여러 나라에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제 내가 그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지도자의 임금이 지워준 짐으로 말미암아 쇠하기 시작하더라. 우리가 돈 줄 테니까 우리 좀 그만 괴롭혀주세요. 돈 갖다 바치고.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백성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1절,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제사를 드렸어요. 구약시대에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리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제사법에 맞춰서 잘 드리지도 않았겠지만 그들이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유익을 위함이었죠.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사익을 위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는 참된 제사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를 의지해. 그런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제단을 쌓으면 쌓을수록 그들로 하여금 범죄하게 되는 역사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내가 생각한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누구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제 우리 김성욱 목사님께서 참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해주셨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혁교회는 왜 예배 가운데 시편 찬송을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요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야 돼요. 먹든지 마시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로운이 이렇게 머리 넘기는 거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넘겨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넘겨야 돼.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친구랑 만나서 자전거 타고 노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하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데 특히 예배는 어떻습니까? 더더욱 그런 것이죠.
오늘 드려지는 이 사랑 가득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배 전체뿐만 아니라 예배의 한 요소도 다 무엇을 향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도 오늘 이 무엇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이 찬송,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을 마땅한 줄로 알고 순종하여 이 찬송으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로운이 알겠니? 그걸 명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로운이가 즐겁다고 했던 그런 이런 찬양들이 드럼 치고 이런 찬양들이 우리의 주일의 예배 가운데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건 안 해요. 알겠죠? 시편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채원이가 알겠죠? 채원이는 아멘으로 받아들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채원이의 심령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알게 모르게. 그것만 알면 돼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기 앞에 이게 서 있는 나무들, 이 나무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저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리는데요?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냥 비유적인 표현 아닌가요? 아니요. 온 우주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찬양을 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 옆에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 우리가 심지도 않고 물도 안 주고 뭐 가꾼 게 없어요. 그런데 저렇게 잘 자라요. 누가 기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가뭄이면 가뭄대로 잘 자라고, 비가 많이 오면 비가 많이 오는 대로 잘 자라고, 어찌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나무들은 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들도, 여기 지나가는 고라니도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예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지는 우리 인간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 물론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입술로, 언어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과는 다른 개념이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단을 많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내가 그를 위하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우왕좌왕하고 무엇이 옳은지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며 제단을 지으면 지을수록 죄를 짓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여 주셨으나 그들은 그것을 오히려 이상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겸손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한 것으로 여깁니다. 주일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반드시 드려야 돼. 그건 목숨 가도 바꿀 수 없는 거야. 이 하나님의 명령을, 예, 아멘. 예, 하나님. 예,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인간은요, 원래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저도 참 늦게 깨달았지만 이해가 안 되네 라고 하는 건요, 정말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이해가 안 되네, 이 말은요, 참 교만한 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원래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 어떤 것도.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서 가는지도 이해를 못해요. 알 수도 없어요. 어떻게 아카시아 나무가 저렇게 잘 자라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저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 그 원리를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해하기보다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임무다. 아담과 하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실과는 따먹으면 안 돼. 이거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예 하나님 순종하고 끝냈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어떤 마음이 싹트게 되냐면 이해가 안 되네. 사단 마귀가 너 이해되니 그게?
야, 그게 무슨 말인지 너 이해가 되니? 야, 그 이상하지 않니?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순간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 하나님 끝. 예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확실하면 우리는 예 하나님 해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오해하는 경우가 또 많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13절 그들이 내게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을지라도 여호와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악을 기억하여 그 죄를 벌하리니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가리라. 아무리 귀한 고기로 제물을 드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거지만 크게 두 가지를 귀하게 느낀 게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성도들도 잘 들으세요. 첫 번째는 이번에 컨퍼런스 및 여름성경학교를 진행을 했는데 나이가 유치원 우리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라고 해서 어려운 교리의 내용을 알아듣지 못한다?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알아듣지 못한다. 오히려 더 잘 알아듣고 더 잘 받아들이고 더 잘 믿음으로 순종을 해요.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듣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래도 어린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되 교리의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되 그래도 어린이들의 방식에 맞게끔 좀 쉽게 설명을 해야 되지 않냐? 그 말은 당연히 맞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거는 어른들 잘 들어보세요. 그마저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거 어린이들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교리의 말씀을 그대로 잘 전해야지 과감없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거니까 쉽게 가르쳐야지 라고 계획하고 하였으나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또 하나님께서 쉽게 가르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면 또 쉽게 티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티칭의 방식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베드로가 신유의 은사를 자기 멋대로 여기선 써야지 여기선 안 써야지 여기 병자가 있지만 여기선 지나가야지 병자가 있네 여기서는 기도해 줌으로 고쳐줘야지 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로 그것을 은사를 발휘했던 게 아닌 것처럼 이 언어, 티칭도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티처들도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방식으로 아이들 앞에 서야 되겠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참 귀한 경험이었고 두 번째는 규모의 크고 작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바르게 가르쳐지고 한다면 정말 규모의 수련회 이런 건 전혀 의미가 없구나. 그런 걸 깨달아요. 성재 윤재도 보세요. 가족밖에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아빠 목사님의 말씀 들으면서 자라왔는지 몰라요. 지금 이제 첫째가 고3이에요. 대학 가거든요. 그리고 이제 둘째가 중학교 1학년이고 키가 170이 됐어요. 안 본 사이에.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누구보다 탄탄해요. 특별히 어떤 훈련의 프로그램을 받고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일날 목사님 설교만 들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어디다 내놔도 이제는 뭐 휩쓸려 가지 않을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의 능력?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렇게 자라났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은혜를 의존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소한 것까지도. 이번에 너무나 귀한 깨달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리고 왕궁들을 세웠으며 유다는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으나 내가 그 성읍들에 불을 보내어 그 성들을 삼키게 하리라. 이스라엘은 뭘 했다고 합니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잊어버린 것입니다. 듣고 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늘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섭리자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를 늘 돌보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분이 누구신지, 아카시아 나무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지금 먹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삼키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신지,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잊어버린다면, 아무리 자기들이 왕궁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어서 그 성들을 삼키게 하실 것이다. 아무리 공부 잘하고 서울대, 카이스트, 사업에 성공, 100억 벌고 200억 벌고 축구 국가대표 되고 뭐든지 다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불을 보내어 삼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무서운 명령의 말씀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 이르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요, 우리의 삶의 원인이요, 우리의 삶의 소망이요, 목표요, 목적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임을 믿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